자, 우리 첫 강의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1강 공부와 삶의 목적. 오늘 교재에 이런 말씀 있죠. 항상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학문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 친구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학문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축복 중에 지식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학문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공부는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지식은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이야기하죠. 나는 영어가 너무 싫어. 영어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영어는 솔직하게. 그런데 안 할 수 없고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노력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부담스러워. 그런데 내가 부담스럽다고 영어를 저주하진 않아요. 이놈의 영어 우리 대한민국 떠나라, 외국 사람들 다 물러갈지어다. 저는 안 그래요. 왜? 영어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부담스럽고 내가 그 영어에 대한 공부가 엄청난 부담이라도 그 영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이 영어라는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영어를 내가 부담스럽지만 다른 사람이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기를 축복한다니까. 나는 부담스럽지만 내 부담스럽다고 아닌가 있잖아요. 난 또 다른 거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거꾸로 해석을 하고 거꾸로 우리에게 접근해가지고 성경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성경은 구원, 예수,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속이고 있어요. 거기 성경은 구원이 핵심이요 복음의 진리가 핵심이지만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축복을 잘 빨리빨리 깨달아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축복들을 깨닫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식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학문과 지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셨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 때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부르실 때도 그렇게 불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예. 근데 이 엄청난 리더로 부른 이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셨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그릇이 지식이고 학문이고 재능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주신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능력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나가야 되거든. 대기업에도 가야 되고 캠퍼스에도 가야 되고 법원에도 들어가야 되고, 감이 안 오구나, 국회에도 들어가야 되고 청와대에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가야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주신 엄청난 복음과 생육번성 이거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되고 세상에 가야 되고 우리는 모든 영역에 다 가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모든 영역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들어가려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 들어가고 싶다고 이 언약대로 붙잡고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상은 우리의 성적 순으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성격 좋고 똑똑하다고 데려가지 않습니다. 네가 몇 점 받았냐? 네 전문성이 상 받은 게 뭐냐?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뽑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회장님, 사장님, 나 하루에 기도 1시간 합니다. 내가 현대에 들어가도록 삼성그룹 들어가 도와주세요. 교수님, 총장님, 내 기도하루에 1시간 합니다. 내 교수 시켜주세요. 이 땅에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만든 이 제도가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만든 제도는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들어가야 될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뭘 주셨다?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우리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공부가 우선이 아니라 바로 이 부름받은 정복과 다스리는 리더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청와대 들어가고 국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예수 전하고 대학도 들어가고 다 가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리더로 세상에 파송되고 여러분은 세상에 리더로 파송된 선교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갑시다. 가야 합니다.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나라로 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요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근데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들은 왕궁의 스카웃을 받았어요. 자, 스카웃을 받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스카웃 받습니까? 그들이 어떤 기준으로 스카웃 합니까? 이렇게 스카웃 하는 기준이 나왔어요. 첫째,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 여러분 외모 관리 잘 하셔야 돼. 조금 자신이 없으면 돈 모아가지고 행동을 옮기셔야 돼. 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배 드리는 데는 전혀 외모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준수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을 스카우트 한다니까. 목사님, 머리만 좋으면 되지 뭐, 내 실력만 좋으면 되지. 세상을 욕하지 마시기를.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한 사람을 스카우트했다. 그 말은 뭡니까? 어떻든 10시 이후에 통닭 먹지 말고 몸 관리 잘 하시고 테스트를 내가 절제 좀 하시고 자기의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이게 여러분 스카웃의 기준이었다니까요. 예, 얼마나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정확한 이야기 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뭘 하는 줄 아세요?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왕궁에서 지금 스카웃 하는데 이 리더로 뭔가 이게 중요한 사람을 지금 스카웃 하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을 스카웃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지식보다 지혜가 위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 세상을 장악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니까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 따라합니다.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 그게 요즘 말하면 청와대에서 데리고 가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삼성에서 데려가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든 참 세상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네요. 세상에서 우리를 스카웃하고 우리를 데려가는 기준 중에 하나가 지식에 통달해야 되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스카웃한다. 근데 그들은 가서 뭐합니까? 선교사로 하나님을 전하고 우상제물 먹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골 속에 들어가더라도 괜찮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용모만 준수하고 지혜롭고 학문에 익숙한 것만 아니고 믿음이 뛰어나서 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골 속에 들어가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 바로 여러분이 이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삶의 목적, 선교, 전도와 선교라는 삶의 목적을 위하여 지식과 학문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다른 아니지만 여러분의 나이 때는, 지금 청소년 때는 이게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여러분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고 싶고 앞으로 지식을 쌓고 싶어도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마음만큼 쉽지가 않고 환경이 그렇게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하잖아요. 고3 때처럼만 공부하면 세계를 1000번 만번 도는 리더가 된다. 고3 때처럼만 공부하면.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이런 축복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전도하고 제사 삼는 목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세계정보 목양제자. 나는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다니엘처럼, 그들 친구처럼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요,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만 집에 종 하나가 잡혀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조그마한 계집 요정이 하나 잡혀왔어요. 그런데 그 집에 보니까 나만이 문둥병 환자야. 우리의 적군 군대 제장이 이젠 이 나병 환자구나. 이야, 잘됐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이야기해야지. 저 군대 장관이 나병 환자니까 곧 죽을 거라고. 근데 이 계집 소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소녀는 그에게 전도합니다. 우리 주인이 나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기도받으면 낫겠다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계집 여종 하나는 종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전도인 선교사입니다. 종으로 잡혀갔는데 그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의 주인 나만을 전도하는 위대한 삶을 삽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전도가 되고 목양이 되고 제자 삼는 삶이 된다면 이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 따라 우리가 산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과 학문의 기름 부심을 받고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전문서 물밀도를 준비한다면 여러분에게도 틀림없는 이런 기회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보다 지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삶의 목적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얼마나 이야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도요, 내일 아침 되면 또 힘해지고 내일 되면 또 힘해지고 시험 앞두면 힘해지고 고3 되면 힘해지고 중간고사 되면 힘해지고 기말고사 되면 힘해지고 나가다가 애 하나 생기면 힘해지고 남친 생기도 힘해지고 그러다가 차에 버리면 더 힘해지고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졌을 때도 내가 삶의 목적이 목양이면 더 좋은 인간이 나타날 건데 내가 시험 치다가 망쳐도 주여 내 삶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하면 다음 시험에는 더 잘 칠 것인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삶의 목적이 날마다 어둠의 근시가 마귀가 우리를 희미하게 만들고 밥 세끼 먹기 위해서 직장을 해서 내가 저 직장 붙을까 저 학교를 들어갈까 왜 고민합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할 건데 나는 결혼을 할까? 뭔 소리 합니까? 결혼 뭐 한 번밖에 안 하겠지만 할 건데 분명히 절대 두 번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왜 그걸 걱정해요? 내 삶의 목적만 분명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솔로몬은요 왕이 됐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고 엄청난 부귀와 영화가 왔어요. 근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솔로몬은 허무가 찾아왔어요. 허무가 먹기도 싫고 다니기도 싫고 마음이 허전하고 이 왕이 돼가지고요 이 사는 게 너무 허무한 거야. 그러다가요 저 술 먹으러 돌아다니고 나무도 심고 연못도 만들고 과수원도 짓고 산으로 가고 집도 짓고 막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뭐까지 합니까? 노래 밴드 만들어가 노래 실컷 부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여자들 1000명 왕궁에 불러놓고 나쁜 짓 하고 앉아있고 그런데도 솔로몬 뭘 합니까? 마음에 헛되니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싶은 거는 허무에 빠지면 안 됩니다. 허무에 인생하면 살만합니다.
10대라는 게, 청소년 때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싶어하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는 시기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정말 삶의 목적, 오늘 첫 강의 말씀처럼 삶의 목적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면서 뭐랍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목양하라고 부르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어요. 이제 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 갖고 직업을 아무거나 선택해야 된다니까. 술 파는 것만 말고, 술 파는 것만 말고, 나쁜 짓 하는 것만 말고, 어떤 직업을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삶의 목적이라는 붙잡고 결혼도 하시고 직장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미래를 꿈도 꾸십시오. 그러면 임마누엘 틀림없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오늘 이게 회복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수많은 메시지와 말씀이 있겠지만 오늘 이 첫 강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 앞에 선포하십시오. 주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막힐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주님, 나는 당신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전하고 싶은 전도자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만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말하고 아무 기도하지 말고 그냥 앉아있어 봐라. 가만 앉아있어 봐라. 그 말만 하고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는지, 하나님 여러분 가슴에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하나님, 나는 당신을 전하고 싶고 당신을 사랑하고 싶고 당신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들고 너무 사는 게 눌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밥 세끼 먹고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집 사고, 나 그렇게 안 살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영원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만나서도 당당하고 싶습니다. 떳떳하고 싶습니다. 뭐하다 왔니? 물어보면 주님, 나 주님 전하다 왔습니다. 주님 찬양하다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요, 집도 사고 자유를 사고 좋은 데 와서 내가 아름답게 사고 재미나게 살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들만큼이라도 이 앉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전하다 왔습니다. 주님 찬양하다 왔습니다. 주님 예배드리다 왔습니다. 주님 전도하는 자리가 내 마지막 자리 되게 해주시고, 예배드리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자리가 내 마지막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제가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냥 살아요. 태어나서 살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요. 그게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게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살지 마십시오.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그냥 태어나서만 살지 마십시오. 그것도 맞지만 이왕이면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많은 사람이 목사 안 하려고 그런다. 왜 안 하려냐? 불쌍하다고. 아주 바보라도 엄청난 바보들 많아요, 우리 주위에. 예를 들면 목사님들은 싫어도 전도해야 돼. 싫어도. 오늘 좀 쉬고 싶어도 예수 이야기해야 돼. 목사님들은 오늘 안 하고 싶어도 예수 이야기해야 돼. 여러분,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싫어도 하나님 뜻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게 복받은 사람이라니까. 이게 그럼 목사님 수학에도 임마누엘 합니까? 합디다. 내가 가까이 우리 아이 봤잖아요. 내일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영어에도 임마누엘 합니다. 합디다.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노래 부르는 이게 가수 임마누엘 합디다. 우리 잘 아는 소양이라는 가수 알잖아요. 그분이 임마누엘 은혜 깨닫고 20살에 노래 그 은혜를 받아가 우리가 들어보십시오. 한번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 인간의 목소리를 할 수 없는 목소리가 막 올라오는 걸 소양식 보면 찬양 들어보면 나타나거든. 그 고백하잖아요. 20살에 고통스러울 때 임마누엘 경험하시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경험하는 순간에 그런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왜 사세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냐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 이번에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러나 많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습니다. 지식도 지혜도 건강도 물질도 왜 필요하느냐? 주님을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래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만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번만 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식은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잘 준비해서 이 아이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꿈꾸는 현장, 직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꿈꾸는 현장, 그 꿈꾸는 직장에 가서 그 월급 받고 조금 평안한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은 머지않아 몇 년 안에 허무가 올 겁니다. 허무가. 자꾸 뭔가 허무가 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곳,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목양이라는 삶의 목적인 전도와 제사 삼는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곳에 간다면 여러분은 가면 갈수록 은혜가 있고 가면 갈수록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지식과 학문의 축복도 받으시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신앙의 은혜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전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 세우는 목양하며 앞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결혼할 거 아닙니까? 10년 안에 결혼할 사람 여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 나 목양하기 위해서 결혼하겠다고 기도해야 돼요. 딱 3명 나와서 제자 삼겠습니다. 2명 나와서 제사 삼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나오는 아이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할렐루야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아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밥 세끼 먹기 위해 살다 보면 애기 안 놓기를 힘쓰고 돈 벌고 집 사고 차 사고 나서 애기 놓으려고 하는 이 얄팍한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40 넘어가 애기 놓는다고 몸부림치고 앉아가지고 애기 놓는 순간 도와달라고 기도했었고 20대 30대 초반에 하면 기도 안 해도 쑥쑥 놓을 걸 알아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모든 목적이 문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 야망이 문제가 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인 이 전도라는 게 앞장서서 직장도 가고 결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 임마누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면서 가는 데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목적이 예수가 되시고 그분을 전하는 전도자로 솔로몬이 이제 나는 솔로몬이 아니라 전도자 솔로몬이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허무가 떠나고 그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사명을 회복해서 그가 전도서와 잠언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 오늘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도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시고 전도가 되시고 제자 세우는 것이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학업의 기름 부심과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